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앞달락에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어버려진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비난의 화살을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서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행악자들을 그르다고 판단하는 있는 사람들에게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악행을 그르다고 판단하는 자들도 불의를 한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버림받는 행악자들이나 그 악행을 비판하는 자들이나 다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악자들 판단할지라도 동일하게 악행을 행한다면 판단자도 행악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장부터 행악자와 판단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장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를 담고 있던 앞 1장과 본장인 2장이 보여주는 결과의 원인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언합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하는 자에게는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에 따라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동일한 죄를 범했기에 남을 판단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자심과 오래 참으심과 심판을 미루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예술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타인에게 대해서 정죄하면서도 같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판단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동일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남을 정죄하면서 그 자신도 남을 저지르는 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를 책망합니다. 그런 위선적인 도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곧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타인의 죄를 보는 날카로운 눈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적용하는 판단 기준을 자신에게도 적용했을 때 과연 자신은 어떤 모습인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자신의 성찰하는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를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바울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이용해 더욱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모를 것이며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분의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해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자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로 혈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진리를 쫓는 자에게는 영생이고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교회를 다닌다 외적인 신앙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실제 삶의 열매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안에서 섰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 없는 이방인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나는 나의 복음에 대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미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행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동일한 자리로 세웁니다. 나는 남보다 낫다고 판단할 수 없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과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선을 쫓아서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도 핑계하는 자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제약과 그리고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늘 겸손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위선과 외식이 아닌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봉장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봉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정명순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현 장로님 현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주와 김영 지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땅 제주와 김영이 주님 거룩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관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제약된 것을 연약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심판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겸손히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제약된 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남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풀어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외식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과 행위로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행실로 또 나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복음의 삶으로 증거하며 이곳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아버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전불을 주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을 얻어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엎드려 접시고 오직 여호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게 접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아버지 제주와 김영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땅 제주와 김영 지역이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와 주께서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땅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마음의 아버지여 지쳐 있는 아버지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림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주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시고 방향을 열어 주옵시고 환경을 바꿔 주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되실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나가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여 주옵시고 늘 은혜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서도 스스로의 죄에는 눈 감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면 누구도 어렵다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히 받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을 멸시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외식과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리와 선을 행하는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며 은밀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담대히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동역자를 항상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과 같이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늘 사용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